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말씀 나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사심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모두 이루어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실이 우리의 사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인격이 우리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 온전히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영광 들리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하고 믿음 가운데 살 때 우리는 굳게 서게 되고 또한 피차 서로 사랑하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배울 바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진 중의 하나인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길을 더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삶이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아주 강하고 아주 분명하고 진리된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더 분명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진리가 더 분명하여지고 그 진리로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러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로 사랑함과 같이 너희로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정말 마지막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이 그분이 강림하시고 다시 오실 때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한다라는 이 원함이 그 바울의 그 소망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몸된 교회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하여 흠이 없이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 개인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화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완성 가운데서 온전함을 누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의 속도가 빠르던 느리던 결국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가는 삶의 방향성을 우린 다 올바로 갖고 있기에 결국 그 방향성으로 그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주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으로 믿어져 우리는 그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성도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그들을 기억할 때마다 어떻게 기억했어요? 믿음의 사역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항상 기억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울된 형제 자매를 통하여 서로 그 모습을 비추고 비춤받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형제를 보니까 나의 어떤 판단과 정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형제를 보니까 저 자매를 보니까 저 교회를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보여진다. 너무나 감사하다. 참 나의 기쁨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서로의 입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말씀에도 보니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역사가 여실히 보여져요.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너무나 그들을 사랑했고 정말 서로 몸된 지체였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1절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쫓겨나서 아덴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서 바울을 아덴으로 내모은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 아덴에 머물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을 발휘하게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인간적으로 그들과 떨어지기 싫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영은 하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덴에 머문 것을 좋게 여겼어요. 주님, 제가 지금은 외롭고 정말 형제 자매들과 떨어져 있고 여기서 겪는 저만의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몸은 그들과 떨어져 있고 나의 육신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내 안에 예수를 통하여 그분이 나의 머리 되시고 나는 그분께 속한 지체로서 나의 형제 자매들은 그 지체의 팔, 다리 각자의 지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린 한 몸이니 우리는 결코 그 누구도 사단 마귀가 떼어놓을 수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한 지체로서 마음은 우리의 영은 하나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했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바울은 행해요. 이 행위는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었어요. 감정적으로 나왔던 그런 행위가 아니었어요. 순간적인 그런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 행위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아덴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디모데를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과 우리는 하나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라는 이 믿음을 취하고 행했던 것입니다. 정말 바울은 아덴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몸된 지체들과 하나라는 그 믿음을 취하고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보내면서 믿음의 역사를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갔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작지만 겨자씨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아, 제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나의 것으로 취하고 취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행위가 분명히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위는 각자 다 다른 모습일 것이에요.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의 일이에요. 결국은 내가 죽어지느니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느니 나의 모든 지정의가 옛사람으로 행동되어지고 옛사람으로 살았는데 그 모든 옛사람의 지정의는 죽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 영으로 새 사람으로서 사라지는 인격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며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요 그것을 취하여 행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지금 그 믿음을 취하고 믿음으로 행했어요.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행했습니까? 많이 그들을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3절에 보니까 환난을 그들 가운데 가져오는 자가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4절에 바울은 그 믿음의 자녀와 같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미리 말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너희에게 분명히 환난이 있을 것이다. 고통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미리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요. 내가 미리 말했지? 그리고 너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참 이 말이 얼마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참 힘이 되었을까요? 때로는 참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인 고난과 핍박을 받아요. 근데 그럴 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입술을 통하여 이거는 장차 우리가 받아야 될 능히 받아야 될 그런 시험이야 라는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때론 힘이 되는지 아 맞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나는 불행 가운데 있어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당연히 능히 나에게 이런 상황이 이런 환경이 온다고 했지. 수천 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다 이걸 겪었고 이걸 통하여 더 정금같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오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하나님 허락하시지 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취하고 또한 믿음의 행위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할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 안에서 굳게 섰어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험으로 심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믿음을 취하고 믿음으로 행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6절에 보니까 디모데로부터 바울이 들었어요. 아, 바울 선생님이요.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지금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었어요. 여기서 6절에 보니까 중간에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라고 디모데가 전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기쁜 소식은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이 기쁜 소식은 무엇이에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굳게 섰다라는 소식이에요. 우리에게도 이제는 그 기쁜 소식들이 교회 안에서, 지체 안에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영으로서 서로 알고 축복하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섰다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살리라. 이 말이 저는 참 이 3장을 관통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살리라.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살았다 함은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내가 거하고가 아니라 내가 정말 나도 우리 지체들도 모두가 믿음으로 굳건히 섰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사실 가운데 우리는 진짜 내가 살았음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9절에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이게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생명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고 너무나 기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제가 보답합니까? 라고 반문해요. 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살았다함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길 원하는데요. 그 살았다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게 서는 거예요. 옛사람의 속아 세상에 물든 채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께서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가 새 사람으로 그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굳게 서서 조금 느릴지언정 한 방 한 발을 갈지언정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모습으로 굳게 서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아들 주한이가 돌 가까웠을 때 항상 기어다녔는데요. 어느 순간 다리에 힘이 생겨서 섰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던지요. 아내와 함께 동영상도 찍으면서 주한이가 섰다. 이제 또 곧 걷겠다. 그게 너무나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요? 주한이가 섰을 때 그것이 바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주한이가 건강하게 크고 있다라는, 주한이가 온전한 사람으로서 지어지고 있다라는 그 반증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것은 누가 공부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주한이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설 수 있었던 것이고, 저희도 그것이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어요. 부모된 저희에게. 영적으로도 같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설 때 그게 우리가 결국은 3장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 소망과 같이
우리가 흠없는 자로서 성장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믿음으로 굳게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고, 그것이 참 몸된 교회끼리의 서로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각 지체들과 형제 자매들과 몸이 멀리 떨어져 있든 가까이 있든 그 간증을 하는 저희가 되길 원해요. 억지로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러나와서 실제된 사실로 말미암아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게 서 있어요. 그 삶을 살고 있어요. 라는 고백과 간증을 할 때 그 간증이 너무나 서로에게 기쁜 간증이요. 그것을 나눔으로써 우리는 서로 온전케 서로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으로, 예수의 인격으로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진정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12절에 말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우리가 어떤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가 저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서가는 과정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나 예뻐 보이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게 돼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그곳이 곧 하늘나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한 그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까지. 우리가 언제 주님이 강림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곧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름등불을 준비하는 그 처녀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게 서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케 되었다는 사실로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어질 때 그분이 왔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 없는 신부로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런 기쁜 혼인잔치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받은 자로서 믿음을 취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굳게 서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지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사모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영혼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